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풀기 힘든 문제에 얽힐 때에 어떻게 여러분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침으로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얼굴을 가리우시는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야곱이 결혼 생활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랍 세계에서는 결혼 제도가 일부 다처제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경전 코란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너는 최대한 4명의 여자까지 결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장 야곱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에게는 2명의 정부인과 2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 4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한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4명이나 되는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런 판단이 없으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이슬람교 사람들은 야곱의 모델을 보면서 한 남자가 4명까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 대해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시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논리적인 처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확한 계시를, 자신의 정확한 뜻을 언제 나타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을 보면은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취한 때와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명확하게 나타내신 때는 언제냐면요, 그로부터 약 400여 년이 흐른 모세 때였습니다. 십계명 등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고 또 인간이 행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죄악들을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을 보면은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제도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의 제도를 말씀하실 때도 왕들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역시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한 사람이 부모를 따라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아내는 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한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몸에서 한 여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만약에 일부 다처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은 아담의 몸에서 한 여인이 아닌 여러 명의 여인을 만들어내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한 여인만을 만들어내시고 그 여인을 대필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세상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이 결혼 제도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정해져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는 이 점진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세상에 밝히실 때에,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에 처음에는 아주 적은 분량으로 그리고 약간 흐리게 이렇게 계시하다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좀 더 많은 분량을 그리고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과거의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선명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규정 이전의 이 내용을 보고서 이것을 우리 결혼 제도의 모델로 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잘못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야곱 역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단지 야곱이 4명의 여인을 취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보셨습니다. 네가 잘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시고 단지 여러 명의 그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일부 다처제가 얼마나 가정의 큰 문제를 처리하는지 야곱 스스로가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시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이 일부 다처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야곱의 결혼을 통해서 12지파를 주신 것은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여러 가지 오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창세기 우리가 읽은 29장 31절에서 35절에 레아에 관한 기사가 나타납니다.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 아내로 주어졌죠. 그런데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라헬이 낳지 못한 아들을 레아가 4명이나 낳았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레아가 첫째 아들 루벤과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았을 때 고백한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인상이 깊은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은 32절에 보면은 루벤을 낳은 다음에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기서 돌보셨다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깊게 관찰하시고 살펴보시고 그 사정을 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레아의 괴로운 심정 그리고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시고 살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과 48절에 보면은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요.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낳은 여인 마리아 있죠. 마리아가 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찬양 중에 한 마디를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한가?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내 구주를 내가 기뻐하는데 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그의 계집종인 나를 이 비천한 상황에서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마리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외모도 그리 예쁘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에서 보면 마리아는 굉장한 미인으로 그려지는데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기사를 보면 마리아가 외모도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여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비천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자기 스스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들, 형통해서 잘 사는 사람들,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묘사되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라면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다.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찬양보다는 한숨이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 마음이 더 넓으신 분이고 어떤 존재보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깊게 내쉬는 한숨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가끔씩 한숨을 쉬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전진하기 어렵다고 느껴져서 이 한숨을 깊게 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숨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오셔서 이 한숨을 멈추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레아가 이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3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정확하게 그 본문을 살피면 이런 뜻인데요. 내가 남편에게 참 사랑,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기서는 들어주셨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그 비유를 살펴보면 야곱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말합니다.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레아의 이 애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 한숨을 쉬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올려주신 것입니다. 소외된 자를 돌아보시고 축복을 하셨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아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기사가 여러 장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 모세를 보내신 때가 언제였냐면요, 그 사람들이 애굽의 학대가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한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나라는 여인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첩인 브닌나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너무나 이 멸시가 견디기 힘들어서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분별하기 힘든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술을 먹고 술 주정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노예 생활로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고통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도움을 청한 이스라엘과 한나, 그리고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레아가 이렇게 르우벤과 시므온을 낳은 다음에 또다시 레위와 유다까지 낳게 되는데요. 여러분, 레위와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대대로 제사장 가문을 일으켰고 왕의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지배했던 왕족과 종교의 모든 부분을 담당했던 제사장 가문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소외를 받은,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여인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인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이 바로 사람에게는 사랑받지 못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빛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한숨 짓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풍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타고 가는 배를 좌초시킬 수도 있지만 그 배를 보다 빨리 전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난파되지 않고 더 빨리 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고통 가운데서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정말 이 죽음에 가까운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지경까지 내버려 두시는가? 바울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십니까? 그럼 더 이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헬을 생각해보면 좀 정반대의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야곱과 결혼했을 때 풍랑이 전혀 없는 바다를 지나는 그런 배와 같이 그런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경쟁에서는 레아에게 뒤처졌죠. 레아는 풍랑을 만난 배에 있었지만 그 레아보다 앞서가지 못하는 라헬이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면서도 아들을 낳지 못했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옛날 시대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여인에게 가장 큰 힘든 일이었잖아요. 레아가 첫째부터 넷째 아들까지 낳을 때까지 아들은커녕 딸도 낳지 못하는 것이 라헬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라헬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을 것인데 그 상황에서 자신에 대해서 할 만큼 절망했을 것인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라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치게 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여주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자기 언니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죠. 자기 언니를 시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남편인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러면서 남편을 협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철저하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을 따르는 반응이 아니라 인간의 옛 본성, 자연인의 반응을 따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니를 시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시기하는 것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하는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시기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기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요,
이 신체 조직이 와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암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독한 시기심을 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신병이 나오는 거죠. 라헬이 그 언니 레아에 대해서 품은 시기가 바로 자기 자신의 정신과 자기 자신의 육체를 파괴하는 것을 라헬이 몰랐습니다. 이렇게 언니를 시기할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니까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협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안 되죠. 오히려 남편과의 사이만 갈라집니다. 가정 불화만 생깁니다. 평소 라헬을 끔찍이 사랑하던 야곱도 그때만큼은 라헬에게 분노를 폭발하는데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태를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사람에게 찾아가서 분노를 쏟아냈고 또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고 투기를 하고 불평을 걸어놓고 책임을 전가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증폭되고 커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풀기 어려운 상태로 꼬이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반응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시기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리고 인간적인 술수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데 어떻게 야곱이 그것을 풀겠는가?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열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태를 열고 닫는 능력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닫힌 문이 있다. 그러면 그 문을 열기도 하고 또 열린 문을 닫기도 하는 분은 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까?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문이 열려 있었는데 문이 갑자기 닫혔다.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목적 때문인가? 우리가 이 원인을 찾아내고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이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는 할 필요 없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인내로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라헬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오히려 남편에게 문제를 떠넘겼습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이 여자가 무슨 수를 쓰냐면요. 아주 인간적인 지혜라고 생각되는 계략을 짜내는데 우리가 3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합판체 얘기가 나옵니다. 레아의 장남이 루벤인데 이 당시 나이가 약 5, 6세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밖에서 나가 놀다가 한 식물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갖다 줬는데 그것은 합판체였습니다. 이 합판체라는 것은 뭐냐면요. 고대 세계에서 임신 촉진제로 알려진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레아가 합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라헬이 보죠. 그래서 라헬이 얘기를 합니다. 언니에게 말하는데 언니 합판체를 나에게 주시오. 그냥 말을 합니다. 그런데 레아가 그것을 여러분 주겠습니까? 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라헬은 그냥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어떤 거래를 하냐면요. 오늘 밤에는 언니가 내 남편과 동침해라. 그리고 합판체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라헬의 말을 듣고 합판체를 주고 그 밤을 남편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아들을 낳았습니까? 합한 채를 가진, 즉 임신 촉진제를 가진 라헬이 아들을 낳았는가, 아니면은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레아는 어렵사리 남편과 동침할 기회를 얻었고 이 기회에 아들을 낳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사가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임신 촉진제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또 의학적으로 보면, 세상 상식적으로 보면은 임신 촉진제를 복용한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자식을 낳아야 더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라헬은 그렇게 좋은 보약을 먹었지만은 임신을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단적으로 이유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괘씸해서라도 아들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인데 지금 라헬이 하고 있는 행동은 그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 임신 촉진제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라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괘씸해서라도 자식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라헬과 레아가 분명히 깨달았겠죠.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적인 술수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계략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받아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끝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허우적거리고 문제에서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문제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문제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술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일하십니다. 인류가 여러분 당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식이 무엇인가? 인간적인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식은 그리스 철학에 나타나는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이 미련한 것으로 보는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지혜자들이 미련하다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이 구역질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조롱을 받는 그런 행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사망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방식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라헬은 모든 수단을 다 써봤지만 결국 아들을 낳지 못함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간구하는 편을 택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22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이으셨으므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이으셨는데 이를 위해서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것은 귀를 기울여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라헬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라헬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자신의 능력만을 믿었죠. 자신의 외모만을 믿었고 남편이 사랑하는 것만을 믿었고 또 세상의 술수만을 믿었던 여자였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 내 모든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니 모든 것을 깨끗이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태를 닫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닫아놓으시다가 자기에게 기도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아주 초기의 일인데요. 저랑 같이 동역했던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신학교를 늦게 가셔가지고 저랑 같이 동역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결혼해서 한 7년, 8년이 지났는데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나이를 먹으라고 자식은 낳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분이 온갖 그 의학적인 도움을 다 받았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이제 저는 초등부 사역하라고 그분은 유년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그분이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이제는 하나님께 작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100일 동안 특정한 끼를 금식하고서 계속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한 60일, 70일 지날 때 이분이 막 금식하다가 속이 안 좋아져서 목통으로 막 2, 3일 동안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시기를 다 지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작심해서 기도했는데 100일 기도가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사모님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 사건은 아니었지만은 가까이서 그냥 보았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신 것을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저희들을 가르쳤던 한 교수님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우리들에게 그런 간증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분도 결혼한 지 7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떤 성경을 봤냐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관한 성경을 보는데 이삭이 몇 세에 결혼한지 아십니까?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몇 세에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60세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게 쌍둥이를 주셨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교수님이 그런 결단을 내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내가 이삭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작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간증하고 돌아다니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괴로운 상황에 빠질 때에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해서 참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적인 술수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수치라고 여겨지고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계를 느끼십니까? 도무지 문제가 너무나 꼬여서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오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심적인 고통과 괴로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해와 당하겠습니까?
내 자신의 능력을 믿거나 세상에 술수를 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은총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를 비참한 걸음더미에서 건져 일으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